안녕하세요. 6월 30일 새벽 보리떡 말씀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입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태워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무리를 헤쳐보내셨다. 그들과 헤어진 뒤에 예수께서는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다. 날이 저물었을 때에 제자들이 탄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셨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이 노를 젓느라고 몹시 애쓰는 것을 보셨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로 가시다가 그들을 지나쳐 가려고 하셨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유령으로 생각하고 소리쳤다. 그를 보고 모두 놀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이 탄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그쳤다. 그래서 제자들은 몹시 놀랐다. 그들은 빵을 먹이신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무뎌져 있었다. 이 상황은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이적을 보이신 이후에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는 대중들의 요구를 물리치시고 홀로 산으로 기도하러 오르신 상황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었던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이 되시고 그리고 3년 동안의 사역 기간 동안 예수님은 끊임없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지혜의 능력의 원천은 끊임없고 변함없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의 대표적인 기도의 예를 보자면은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은 광야에서의 40일 동안의 금식 기도일 것입니다. 처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가셔서 시험 받으시는 그 40일 동안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사탄의 유혹을 이기셨고 본인의 소명을 정말 더욱더 구체화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사역은 초기부터 바쁘고 고된 일정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예수님은 더욱 홀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은 가르치시기 시작하고 병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자 더욱더 많은 무리들이 갈릴리에 계신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습니다. 어느 주일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가르치신 뒤에 무리들을 물리치시고 홀로 조용하고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처럼 오병이어의 역사를 마치신 뒤에도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기적을 보고 그들이 받은 은혜를 보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도는 겟세마네의 기도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예수님은 또 한 번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었던 이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왜 기도를 하셨을까요? 그리고 이분은 누구에게 기도를 하였던 것일까요? 예수님의 기도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기도란 단순히 기독교에만 있는 종교 행위는 아닙니다.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많은 타 종교에서도 기도를 합니다. 저희 할머니는 불교 신자셨습니다. 불교 신자였던 할머니는 새벽 일찍 일어나서 여름이면 마당 장독대 근처에서 정한수 한 그릇 떠놓으시고 정성껏 기도드리셨습니다. 겨울이면 아랫목에서 새벽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이런 일반 종교의 기도와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저희 할머니의 기도 내용을 보자면 자식 잘 되게 해달라, 할아버지 사업 잘 되게 해달라는 막연한 주문과 같은 소원 기도였습니다. 또는 마음을 달래는 참선과도 같은 불경을 외우는 기도셨습니다.
할머니와 같이 자다가 할머니의 불경 외우는 소리에 새벽같이 눈을 뜨게 되면 저는 정말 참을 수 없었습니다. 꼼지락꼼지락 걸리다가 할머니에게 혼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또 할머니는 새벽 5시면 일어나셔서 뭐를 이렇게 중얼중얼 외우시는데 옆에서 안 일어날 수도 없고 옆에서 가만히 있었던 그 곤욕스러웠던 기억이 제게 남아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왜 그런 오랜 시간을 아침마다 일어나셔서 불경을 외우시고 주문을 외우셨을까요? 아마 개인의 소망, 개인의 욕심, 아니면 마음을 달래기 위한 수단으로 기도를 사용하셨을 것입니다. 일반적인 종교에서 하는 기도가 바로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반적인 기도와 예수님의 기도의 차이점이 무엇이었을까요? 저 역시도 그리스도인이지만 저의 기도의 패턴을 보면 우리 할머니가 하셨던 기도와 크게 다르지 않는 그런 일반적인 기도, 나의 소원만 그냥 아뢰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던가, 아니면은 특별한 대상이 어떤지도 모르고 그냥 했던 기도는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기도의 모범을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일반적인 종교의 기도와 예수님이 행하신 기도의 가장 큰 차이는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대화하십니다. 사람과 사람의 호칭이 달라질 때 그냥 누구시 하다가 어느 순간 자기야 라는 고백을 하든가 어느 순간 친구야 라는 호칭을 할 때는 그 관계가 달라졌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깍듯한 경어를 쓰던 그 사람으로부터 어느 순간 다정한 호칭이 나가고 있을 때 우리는 이 사람의 관계가 깊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호칭은 아빠, 아버지였습니다. 사람들 틈에 있다가 지치면 조용하게 나를 가장 아껴주고 위로해주는 사람을 찾아가 둘만의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다가 지치면 가족을 찾아가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과는 나누지 못했던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학교나 직장에서 힘든 일이 있을 때 먼 시골에 계신 어머니로부터 안부 전화를 받게 되면 그냥 하염없이 핑 도는 눈물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사역에 지쳤을 때, 외로울 때, 인생의 고난이 닥쳤을 때,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위로가 필요할 때, 시험을 받을 때 예수님은 아빠, 아버지를 찾아가신 겁니다. 예수님이 아빠, 아버지를 찾아가는 그 순간을 우리는 성경은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위로받고 자존감이 안정될 때는 바로 자신의 부모님이나 가족으로부터 내 자신이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자각할 때입니다. 예수님 역시 하나님과의 기도 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임을 온전히 깨달았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깊은 자유와 하나님 나라의 참된 평안을 누리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늘의 능력과 지혜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거리낌 없이 대화하듯 예수님 역시 하나님과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간절한 청혼 기도를 드리기도 하셨고요. 골방에 들어가 문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고독과 침묵의 기도를 드리기도 하셨습니다. 눈물의 호소를 드리기도 하셨고 또한 조용하게 묵상으로 기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모범을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 가운데서 흘러나오는 사랑과 능력으로 곤란에 처해 있는 제자들에게 다가가십니다. 곤란 속에 처해 있는 제자들을 바라보시고 물 위를 걸어 그들에게 다가가십니다. 바다 한가운데 풍랑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신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관계를 쌓아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분이 어떤 분인지 제자들에게 보여주면서 나와 깊은 관계 속에서 관계 속으로 교제 가운데로 나아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방법은 제자들이 생각하는 모든 방식을 뒤엎는 데 있습니다. 너무나 뜻밖의 제자들의 예상을 깨는 방법으로 예수님은 다가가셨습니다. 일반 상식을 뒤엎는 방식으로 다가가셨습니다. 오늘 역시 예수님은 이렇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바다 한가운데 풍랑 속에서 배 위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무리를 걸어서 조용히 이들에게 다가가십니다. 제자들은 너무나 두려워했습니다. 누가 어떻게 감히 무리를 걸어오는가? 그리고 풍랑을 꾸짖어 잠잠하게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고백입니다.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 힘든 풍랑 가운데, 세상의 모든 풍파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혼돈 가운데 고난을 받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손을 내미신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말씀하시며 다가오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전혀 예상치 못한 뜻밖의 방식으로 고난한 우리 삶 속에 찾아오고 계시며 또한 현존하고 계십니다. 그 방법은 우리 각자 개인적이면서 또한 주관적이면서 또한 굉장히 다른 방법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 주님을 만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평안과 자유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평안과 자유를 누리기 바랍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바쁘고 고단한 일상 가운데 침묵과 고독의 자리로,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찾듯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찾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로 나아갈 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녀이구나.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내 존재가 기인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하루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조용히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시다가 풍랑 가운데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도 만나는 시간 되기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 말씀을 듣는 위로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모범을 저희가 봅니다.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 조용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를 하셨습니다. 때로는 많은 말로, 때로는 아무 말 없는 침묵으로, 때로는 눈물로 하나님과 교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제의 방법을 저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저희의 존재가 더욱더 안정되게 도와주시고 평안과 위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기치 못한 방법으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며 누리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 삶 가운데도 우리 이 영상을 보는 벙커원 교우들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인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